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모습이셨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었던, 구주로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찾아오시지요. 찾아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몸, 그 실체를 확인시켜 주셔요. 도마가 의심을 해서 확인하기 전엔 절대로 못 믿겠다 할 때 도마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야단을 치시는 것보다 확정을 시켜주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항상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한 40일을 지상에 계시면서 500의 형제들에게까지 일시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한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이 적다 많다, 많은 거지요. 그 당시로 보면 그렇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인도 있고 또 맨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다음에 늦게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이방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울이란 이름으로 처음에는 율법에 심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 일을 열심히 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는 180도 인생을 바꾸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마지막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설 때까지 전력투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기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셔요. 담대하게 신앙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비결을 하나 일러주고 가시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몇 날이 안 되어서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가 성령을 덧입고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서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에서는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은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라. 이걸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군인들에게 지휘관이 전투 중에 야, 박상병 너는 우측으로, 조하서 너는 좌측으로 치고 들어간다. 나는 전면에서 치고 들어갈 테니까. 그런데 조하사가 있다가 소대장이나 중대장한테, 중대장님, 저쪽에서 총알이 막 빗발듯이 쏟아지는데 날 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가 죽을 자리라도 예 하고 가는 거예요. 명령은 죽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걸 명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조직은 군조직과 공무원 조직이죠. 공무원들 세계에서도 상명하복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은 많이 이제 이렇게 완화가 됐지만 항상 상명하복이에요. 군대에서는 좀 더 세게 표현을 해요. 절대 복종이, 절대 복종.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휘관이나 선임병이 후배에게 이렇게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유사시에는요, 목숨도 그래야 되는 그런 조직이 군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은 사느냐 죽느냐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적인 면에서 살리느냐, 우리가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상에 마귀가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교회를 능욕하고 믿는 사람이라도 타락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 상세에서 왕에게까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왕은 어찌하여 이 말씀을 어겼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서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가려서 들어 예하지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토를 안 달아. 사람의 말 같으면 토를 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토를 달 이유가 없어. 따라서 나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좋으신 뜻을 펼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때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영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넘어지는 수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독자 이삭이를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100살에 얻은 자식이 100살에 얻은 자식.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시험과 낙이라고 그러죠. 그걸 7번인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집을 그때 저걸로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큰 집을 2채 값을 이제 드렸다고 하는데, 그 이제 아기 하나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자식이 너무 귀하니까 이게 그냥 옛날 어른들식 표현, 미신적 표현이지만 신주단지 모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못될까 봐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인가 그렇다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해. 대학도 졸업을 못. 오죽했으면 대학이라도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다니다가 힘들어 못 다니겠어 아빠.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다니는 게 좋은데, 못 다니. 아빠가 대신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생각나요. 저희들 세대를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요, 감히 어디 아버지가 이렇게 해. 그러면 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면 벌써 앉아있다가도 엉덩이에 벌써 벌쩍 들려져야 돼. 근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싫어, 이 소리가 먼저 나오는 세대예요. 우리 자식들 세대는 보니까. 근데요, 애들도 부모님 지나친 표현에 상처를 받지만요, 어른들도요 자식들의 그 매몰차게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상처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30대 40대가 됐는데 지 엄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딱 자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무례한 짓이고, 그거는 옛날 어른들이 보면 못된 놈들이나 하는 짓거리요. 근데 이 너무 귀한 자식이라 그냥 놔버려 둔 거예요. 근데 군대도 귀한 자식이라 못 보내겠다고 안 보내고, 뭘 하냐고 봤더니 하루 종일 앉아서 직장을 들어가 얘기를 해줘도 못 다녀.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는 뭘 하는지, 무슨 새로운 혁신적인
이제 살아갈 방법을 찾는지 그건 모르겠어요만은 앉아서 그것만 하고 방은 어질러 놓고 있다가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배고파. 그럼 뭘 먹고 싶냐? 밥 챙겨서 줄까? 그러면 아니 통닭 좀 사와. 햄버거 사와. 이게 그런 사람 있는 사람 손들어 봐봐요. 이게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우리 사람이 왜 자식을 저렇게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이 너무 귀해서 그 어떻게 될까봐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아버지는 70이 넘어가는데 그걸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예수 믿었으면 썩었다. 예수를 믿고 둘 다 나와서 가족이 전체가 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 부모들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근데요, 자식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얻었으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은혜로 얻었으니 아마 아브라함이 자식을 볼 때마다 요즘 이제 그런 표현하는 사람은 없지만 옛날 어른들이 너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랬을 거예요. 맨날 좋아서 희죽희죽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내 독자 이삭이를 모리아 산에 그것도 사흘 길을 가야 돼.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가서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태워서 번제로 드리거라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을 사람의 생각 가지고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이삭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믿고 순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러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인데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첫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마. 누굴 통해서? 이삭이를 통해서 계속 계보가 이어졌어. 따라서 순종하니 넘치게 주시고 처음에는 하나만 줘봤어. 그것도 귀하게. 하나님보다 딴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운 모습이, 그것이 우상이 되거든. 돈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사랑하는 무슨 연인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자매는요, 너무 같은 교회에서 교제를 했는데 좋아해가지고 남자가 나중에는요 실정이 나니까 냅다 딴 데로 가버렸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 남자는 거의 타락이 되다시피 했는데 주일날도 안 와. 주일학교 교사가. 그게 퐁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남자는 더 즐거워보려고 또 빼내. 결국 깨져버렸어요. 자기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딸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걸 알고 욕을 쓰리쓰리 했다고 그래. 미친 XX야 하고. 응? 정신 넉넉한 인간이라고. 근데 결국은 판이 깨지고 후에 막금에 그런 결과가 오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틀림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책임 안 져 주시겠어요? 좋은 배우자를 안 만나게 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이런 내용 있죠?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제일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 명령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이미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은 이렇게 순종을 해왔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네들이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을 하고서 방법을 일러주시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즉시 모여,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서 내려오자마자 모이는 거예요. 따라서요, 순종은 빨리 할수록 좋다. 미적거리다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가 대단해져. 그럼 더 힘들어져.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다 모여가지고 뭘 한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나오는, 조금 길더라도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제 주님 올라가신 것을 보고서, 그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걸 보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시내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모였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육신의 아우들이죠. 더불어 마음을 따라서 해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15절에 보니까 숫자가 나와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행적을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부터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부터. 우리는요 항상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약속을 믿을 때 순종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걸쳐서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장에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때는 언제냐면요, 한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열흘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시상에 40일을 계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즉시 내려와서 열흘 동안 기도해서 50일 차가 되는 날. 이 순자는요, 한문식 표현입니다. 10순자를 쓰는 거예요. 10순자. 오순이라니까 50일째 되는 날, 이런 뜻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불꽃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각 사람 머리에 뚝뚝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환상 속에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성도들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항상 불같이만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했다고 그랬어. 따라서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때로는 소낙비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불같이. 이 불같은 성령이 강하게 이제 임하여 가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고 16장에서 보면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명령대로 이네들은 우선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주거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네들이 예루살렘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확산시켜 전하는데 어떤 일이 나냐면 하루에 막 3,000명씩 돌아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5,000명씩 막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 이 부천에도요, 아직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네?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선은 우리도 여기에서 은혜 받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이 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제 주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처럼 복음 전하는 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저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보내서 같이 협조하는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끝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또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요, 단기 선교도 가기가 어려운데 연세가 있는 분들은 선교에 못 드리고 기도하면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은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 손과 발이 잘 맞아야 돼.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너나 해라. 네 열심히 내는 거 내가 한번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꼭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귀짓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결과가 안 좋아요. 가룟 유다가 마귀 노릇하다가 마귀짓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인생의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신약성경에 바울 서신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저쪽 데살로니가 쪽으로 갔고, 에이그, 그러면 안 되지. 집안일도 마찬가지,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핵가족인데 엄마, 아빠, 자식들 이렇게 기껏해 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 가정이 드물어요. 조금 이제 그래 부모 생각하는 분이 가까이서 모시고서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봐드리는 정도고, 아예 어떤 것들은 귀찮다고 조금만 아프면 핑계로 그냥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다 갖다 놓고 병원에도 안 오네. 그 전에 보니까 입원비 요양병원에 해놓고 입원비도 6개월치 밀렸다고 날 보고 얘기해서 기가 막혀서, 아니 자식들이 몇 명인데 그렇다고 굶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선은 니네들이 힘이 쓰니까 부모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니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 세월이 멈춰 있나? 응? 세월이 멈춰 있어? 세월은 가고 있어. 따라서요, 양지가 음지되고 젊은이가 노인이 되는 날이 와. 그게 멀지 않아. 멀지 않아.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 꽃이 피어도 그새 봄이 왔네. 바람이 한번 불면서 비가 때리면서 벚꽃, 여기 부천에는 꽃도 많아요. 그죠? 하도 많이 심어놔서. 진달래, 벚꽃, 무슨 장미꽃. 세보진 않았으면 저쪽 산에 백만송이 장미공원이라서 이게 백만송이가 될까? 세보진 않았는데. 근데 바람이 부니까 후수수수 떨어진 걸 볼 때마다 젊은 사람들은 야, 이쁘다. 꽃가루 날리는 게 눈 오는 것 같네. 그런데 아이고, 그새 또 봄이 가는 소리가 들리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가? 저희 어머님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당신만 나이 드신 줄 알고, 어머니, 저도 나이가 몇이요? 그때 언제 그렇게 먹었는가?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세월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어머니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래 사시는 건 좋은데 끝까지 누워 계시지 않고 꼿꼿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셔야지. 그 얘기는 해드려요. 금방이야, 금방. 그러면 어떻게 되나? 너도 똑같이 그보다 이제 곱절로 더 고생하다가 죽어야 될는지 몰라. 내가 악담하고 저주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걸 따라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 틀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든 지멋대로 살든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갚아주시는 그 손길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이 정권에는 어느 검사장인가 검찰총장인가 그 한문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야, 저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우리보다 젊지요.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쓰나. 제가 항상
젊을 때부터 계속 써보면서 제 마음을 다잡는 글귀 중에 하나, 천망회해 소불시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가지고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고, 이야, 그래 저 양반이 한학도 조금 조예가 있구나. 하늘의 거물은 거물 코가 너무 커서 거물 이제 이 빠져나가는 작은 고기 빠져나가게 하는 이제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물과 거물 사이 간격. 그 거물 코가 커서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거물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람 눈에는 천망이나 하늘의 거물에 회해 소불시라. 근데 얼마나 촘촘한지 작은 먼지 트럭 하나도 하나님이 쳐놓은 거물은 빠져나갈 수가 없대. 따라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밤에는 주무시고 낮에만 감찰하신데 주야로 보고 계신데, 주야로. 밤중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따라서요, 택한 백성, 말씀대로 사는 백성은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슬러고 자꾸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내고 1차, 2차 가볍게 징계하다 중징계도 해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강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일은 사람이 암만 수작을 부려서 꾸며도 모든 일은,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썼어. 모든 일은 옳은 대로 돌아간다. 결국은 모든 일이 결국은 옳은 대로 돌아간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에, 그래서 생겨난 사자성어가 사필규정이에요. 사필규정. 인생은 예수를 믿어야 깨닫는 거고, 말씀에 서야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고,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얘기도 곁들여서 좀 해본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한다고 하는데 무슨 예루살렘에서만 자꾸 전도를 해. 왜?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주님은 마음이 급하시니까 이제 섭리를 베푸시는데 핍박이 더세게 일어나. 그게 더세게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네. 그때는 평신도들도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봐야 7집사밖에 없었지만, 집사들은 나머지 성도님들도, 빌립 집사님은 내 딸과 더불어 열심히 전도했어. 그러다가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를 당해. 이야, 그러니 이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난리가 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니까,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누가 당하느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아주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사 중, 안수 집사 중 하나가 순교를 당하고, 또 이제 사도 하나가 죽임을 당해. 왕이라고 하는 권세.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교회를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여차하면 교회를 능욕해. 왜냐하면 특히 우리 기독교는요, 왼밤을 치면은 오른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져라고 그러고,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만하거든. 불교나 이런 타 종교하고는 다르거든. 그래서요, 더 교회 목사들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정권들도 보면은요, 저희들이 불릴만 하면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다 모든 죄를 덮어씌워. 저 중세기 로마에 그 황제 하나는요, 외곽 좀 이렇게 빈민촌을 보고 영 보기 싫으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불을 놓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고, 그 가옥들이 다 전소가 되니까, 네로 황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황제가
지 멋대로 도시를 다시 건설하려고 이따위 짓을 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사람 고기와 피를 먹는 놈들인데 그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불고기 된 사람을 뜯어 먹으려고 그랬다고 소문을 내게 만들어. 오늘날로 말하면 언론 플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소문을 사람을 통해 냈지만 오늘날에는 방송을 권력이 장악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공영방송이고 무슨 유튜브 방송이고 개인 방송이고 계속 방송을 통해 떠들어대니까 교회가 진짜로 코로나의 진원지구나. 목사님들이 다 코로나 퍼치는 코로나 주범들이구나.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집 부모들도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 하더라. 그건 알아가지고 애들 교회 내보내다가 그 다음서부터 다 보내면 심지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학부형들에게 공문까지 다 보내네. 절대로 교회는 가지 마라. 직장에서는요 또 어떤 일이 났어요. 회사에서는 사장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 신앙 가진 놈들 다 체크해라.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너 그냥 안 나올 줄 알아. 교회를 못 우리 젊은이들 몇 사람은 교회 못 다녔어요. 그걸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이기더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만 했죠. 체크하려고. 덮어 씌웠어요. 통계적으로도 그게 아닌데 교회에서 막 발생하는 게 아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만 다니는 건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고 다 하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피해자인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 많이 모이면 2번, 3번인데 그것도 아침, 저녁 수요일밖에 더 있어요. 새벽 예배 몇 사람만 나오지? 어느 교회나? 어떻게 여기서 걸릴 수가 있어요? 소독을 얼마나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매일같이 소독. 새벽 예배하는 것은 낮 예배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소독 들어가고 저녁 예배 들어가면 바로 소독 들어가고 환기 다 시키고 심지어 뭐 저 길바닥 마당까지 다 했는데 그런데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다 체크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는 와서 하는 소리가 아유 죄송해요 목사님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처음부터 철저하게 했어요. 위에서 시키는 거 할 수 없어요. 저희들 못마땅하지만 저쪽 교회는 미안하니까 1등급 딱지를 붙여놓고 갔습니다. 조그만 교회. 그게 무슨 1등급이 뭐 무슨 얘기야 그게. 언제 1등급 달라고 그랬어? 헤롯 왕이 자기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때 나온 사도행전 12장에는 자기의 지지율을 높이고 백성들의 다수가 이제 이때는 소수만이 기독교인이니까 다수의 사람들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사람들 마음을 사면은 자기 정권이 안정이 되고 계속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그 정권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수십 년 더 해먹을 수 있으니까 요따오 짓을 벌인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시편에서 보니까 어찌하여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능욕하려 하는고 탄식을 하는 이야기가 시편에 보면 나오죠. 2편에 가서 나오죠. 똑같은 짓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도 있었고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사도들의 수장이니까 교회가 이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때 이렇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서 사도가 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 섭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갈 때는 북쪽으로 박힌 길이 열려 있는 게 없잖아요. 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저 지금의 터키 땅, 갈라디아, 또 지금 지진 난 저기 안타키아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금의 저 지진 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면 다른 지역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핍박과 위협이 난무해도 심지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신령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따라서요. 죽으면 천당이요. 할렐루야. 이 당시 성도들은요, 죽음을 불사했다 그 말이에요.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가 있으면요, 마음의 병, 불안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불안장애 걸린 사람들이. 불안할 불안병에 걸릴 리가 없어.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도 굳건히 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따라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담대하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인생인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옛날 안희숙 여사가 고백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지. 내일 일은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살지만은,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지만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니 내가 사는 만큼 살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나를 불러가실 터이니 나는 이 땅에서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 개의치 않고 굴복치 않고, 정부가 뭐라 하든 대통령이 핍박을 하든, 여기서는 왕이지요. 사울 같은 이가 난리를 치고 고소를 하고 교회를 자꾸 괴롭히던 간에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여전히 따라서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주님 뜻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온 세상 살아, 온 세상 사람 날 몰라,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 세월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었던 사도들이 보여준 주님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신 이후에 보여줬던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따라서요,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면서 복음 전하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